6월 19일 오후 9시 43분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멘토 손봉호, 그 다음 코테이션, 전광훈 목사 거짓말 위험하다 입니다. 가짜뉴스, 거짓말, 상식, 정의 이런 따위의 말이 저는 가장 무섭고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발단은 최근에 전광훈이라는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하라는 발언을 두고 중앙일보가 연일 계속해가지고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오늘자 기사 제목을 보니까 역시나 그 의심스러운 프레임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제목 다시 읽을게요. 기독교 멘토 손봉호, 전광훈 목사 거짓말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제가 찍는 영상의 제목을 손봉호 교수와 중앙일보의 이상한 걱정이라고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멘토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멘토라는 말인가요? 오늘자 신문에는 또 이거는 월요일 내용이고, 오늘자 신문에는 원로들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어요. 원로들이라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또 등장을 했습니다. 마치 국밥집에서 원조기 국밥이라는 말처럼 뭔가 정통성 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또한 그걸 가지고 정론이라고 여기게 하려는 전형적인 장난질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교회 파괴, 주사파 아웃, 동성애 반대라는 전광훈 목사의 어떤 발언이 거짓이고 또 무엇이 위험하며 손봉호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그 단체는 어떤 대표성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 기준을 중앙일보가 정하는 근거와 이유가 뭡니까?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전광훈 목사의 최근 정치적 발언을 어떻게 봅니까? 라는 질문에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전 목사는 아주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이 나라를 북한에 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나름대로 그걸 막고자 한다. 적어도 그건 대단한 애국심이다. 애국심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걸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독교가 정치 문제에 개입할 분야는 국한돼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애국심을 표방하는데 기독교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섭니까? 아니, 불교든 그 무엇이든 간에 국가 체제가 흔들리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는단 말인가요? 이런 논리라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거슬러 올라가서 탈애국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때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지금 이거는 정치 논리란 말인가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체제를 흔드는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한반도에 희생까지 모욕하는 손봉호 목사의 말로 정치 목사 아닙니까? 기사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다. 가령 정치단체나 정부 혹은 국가가 인권을 유린할 때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그랬다. 상당수 국민이 말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종교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당 정치다. 사적이다 할 때 사입니다. 기독교 전통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한쪽 정당 편을 드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아주 잘 말했어요. 지금껏 손봉호 목사와 일당들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할게요. 그 무리가 있으니까 묶어서 볼 때 당신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말을 했나요? 그러면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북한 독재, 아니 신정체제죠. 거기는 신정체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장했죠? 지금까지?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예수 당시의 일화를 꺼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의 행보는 달랐다. 과부와 고아, 병든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그걸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몹시 기분 나빠했다.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예수님 당신이 몸소 정치적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았나? 라고 지적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시기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손봉호 목사 당신입니다. 그리고 목사 맞나요? 목사입니까? 교수입니까? 교수라고 표현할게요. 여기는 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손봉호 교수 당신이 바로 그 예수를 시기 질투하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언행이 예의, 윤리, 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어떤 예의이며 어떤 기준의 윤리이며 법이란 말입니까? 혹시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이 법에 어긋난다라는 말이라면 지난번 탄핵 때 보여준 소위 종교인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이와 똑같은 지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용기에 박수 보낸다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봉호 교수 같은 부류에 대해서 반국가적이고 정치 목사라고, 정치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자칭, 타칭, 원론이, 멘토니 내세워서 말한다고 다 일리가 있는 건 아니며 당신 역시 대표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로 따지더라도 더한 원로들도 있으니까 자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앙일보는요, 얼마 전에 그 5.18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나 특히나 황교안 씨가 한국당 대표가 되었을 때 태블릿 PC를 잠깐 언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이런 사람이 아닌 별 정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얘들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조금만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중앙일보의 이런 반응에 그럼 그렇지 하고 씩 웃겠지만 말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중앙일보가 곤란할 일이 있나 보죠. 손봉호 교수가 지향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이며 그런 국가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리라 생각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나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살면서 글 꽤나 읽고 살았고 주변으로부터 다양하게 영향을 받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는 못할 텐데 말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월남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부끄럽지도 않나요? 보아하니까 고향이 포항이에요. 굳이 월남한 실향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1938년생이면 6.25 전쟁 당시에는 12살이고 그러면은 안강전투, 기계전투, 안강기계 경주지역입니다. 장사 상륙작전 등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지 않나요? 종교의 윤리관을 말하기 전에 염치라도 갖추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에게 비판 일색의 말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나 저나 바로 이런 게 국가 분열 전술에 넘어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 유의 소위 종교인들은 이미 그전부터 그런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므로 교수님이 바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존재 당사자이므로 나이 어린 사람이 대드는 것 같은 이런 유의 영상에는 저도 찍으면서 유감이지만 국가 체제를 흔드는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예전에 경주에 있는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이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에 얼마간 계셨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백모모 목사가 제가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그 제일교회에서는 경로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제일교회뿐만 아니고 타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렇게 주도하는 부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태권도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잠깐 저는 그 강연이나 그 부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마침 그날은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스텝을 맡아보시는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우유 마시고 가라고 해서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욕을 무진장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친일 분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상, 그 조잡하게 조작한 영상, 100년 전쟁에 나오는 그 영상 그대로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을 많이 앉혀놓고 설교랍시고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저 뒤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강연에 끼어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누구 하나 반론을 말하지 않고 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분도 없어요. 아마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침묵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침묵도 공범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바로는, 과거에 저희 경주 지역에도 제가 아까 안강 기계 전투를 말했지만은, 밤이 되면은 완장찬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갱이들입니다, 와서 마을회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사상교육을 시키고, 낮이 되면은 경찰이나 대한민국 국군이 와가지고 밤에 누가 왔다 갔냐고 조사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모두가 침묵했겠죠. 그 회관에 모여가지고 밤에 말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사상교육을 받을 때 말입니다. 두려워서 있겠죠, 물론. 근데 그때는 두렵다 치더라도, 그런 아까 말했던 그 모모 목사님이 이승만 욕을 해대고 할 때 그 침묵하면서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그 치열했던 6.25 전쟁을 다 겪고 했던 그 어르신들이면서도, 그리고 여기가 뭐 전라도 군산이나 그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경주입니다, 경주. 그런데도 침묵하고 그걸 다 경청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끔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소위 이제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공격하기 위해서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공격하려는 홍위병 전략을 쓰는 중앙일보, 기독교 멘토니 언론이 거짓말이 뭐 위험하다느니, 이런 유치한 제목 한번 보세요. 이런 유치한 제목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가소롭고 유치한 제목을 뽑아서 장난을 치지 말길 바랍니다. 중앙일보.